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화음 듣는 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런 어떤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할렐루야 이런 여튼 감사합니다. 저런 기쁨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숨어 있는 분들 이제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합천 지역에 사역을 좀 잘 하고 왔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한 모임인데 정말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분위기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합천 지역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 중에 하나다. 아마 1% 2%인가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를 달지를 못하는 교회당이 꽤 있다고 합니다. 거기 합천에 인사가 있고 또 이제 유교 문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십자가나 간판을 달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저지한 이 정도가 아니라 낫을 들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낫으로 이제 십자가 하고 뭐 간판 깨 부수고 뭐 이런 정도고요. 교회 짓는다고 하면 아예 이제 도로에 누워 버린답니다. 시멘트나 이렇게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한 분 이제 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좀 하던데 오랫동안 유교 문화, 이제 불교 문화에 있다가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로 오면 이분들이 습관이 젖어 있으니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십자가 보고 이거부터 한대요. 오자마자 이렇게 하고 나갈 때도 십자가 보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게 습관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구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6장 얘기를 좀 전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9절이고 이 부분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견고하게 하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숙제가 대부분이 아는데 견고하지 못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고 올바로 하고 싶고 귀하게 쓰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이 각각의 시행착오 중인 아니면 흔들리는 중인 견고하지 않는 중인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상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다수입니다. 성경에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때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목숨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라 굉장합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떠나놓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 하잖아요. 믿어지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제 죄송하지만 자기 아내 2번이나 팔아먹고 이런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성장시키시지만 분명히 좋은 출발을 했는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모든 면에서 흠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통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걸 넘어서서 임신하니까 그 남편까지 죽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대로 사회로 옮기면 이게 큰 일입니다. 큰 일이잖아요. 만약 목회자가 성도 중에 여자 한 명을 취하고 그리고 이 임신됐는데 그걸 아니까 남편을 죽였어? 이러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훌륭해서 그렇게 했거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갔을 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일이 있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복음 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넘어짐들 아니면 시행착오들 아니면 흔들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다수 있다는 것이 좀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도 또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책망한 부분이잖아요.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뛰어넘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하나 될 거 이렇게 하나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난할까봐 식사하는 거 비난할까봐 그래서 유대인들 피해가지고 도망간 것을 나중에 바울이 알고 비난합니다. 니도 율법을 못 따르는데 그거 왜 율법에 사로잡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하죠. 이런 시행착오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마가는 참 일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 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조카다, 어떤 사람은 사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이렇게 선교 여행 갈 때 이 마가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또 해적대도 많이 출몰하고 날씨조차도 굉장히 힘드니까 이 청년 마가가 따라가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다가 역사 일어날 땐 좋은데 험한 곳으로 가니까 견디질 못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자기 집으로 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죠.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전혀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잠시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위로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파이팅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힘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표현을 과하게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할 때는 보통 아닙니다. 멱살 잡고 뭐 이 정도 수준이겠죠. 예. 차마 말할 수 없는 뭐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다투었어요.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피차 갈랐으니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파송되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 온 사람이고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워낙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둘이가 틀어진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를 쪼갠 인물이 누구냐? 이 마가입니다. 대단하게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게 아니라 성경 보면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 이후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인데 감사하게 이 이후에 마가는 회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전문 통역사 역할을 했고 수행하는 역할을 했고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여김 받을 정도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마음문을 열고 바울이 유익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 베드로에게도 유익한 그런 인물이 되고 마가복음을 썼던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행착오하는 뿌리가 깊지 않는 뭔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흔들림이 있는 반면에 그 흔들림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4장 7절에 질그릇의 보화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보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 가지 모자란 모습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실로 믿고 나의 주로 모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과 그 다음에 정죄받지 않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순간 죄 짓고 싶은 마음까지 완전히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죄성은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과 이 문화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 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휩쓸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실로 믿는 자가 휩쓸려 들 때에 그 옆에 이 가라지들이 뿌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의 교회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 예만 들면요, 이제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그 유명한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사도인데, 이렇게 사도들의 바로 직속 제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사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 계셨던 거죠. 이 서머나 교회 이분을 포함해서 10명과 10명이나 11명 정도가 이제 화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화형당할 위기가 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서머나 지역에 있는 어떤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도 뭐 이렇게 군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얘기합니다.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이기 싫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당신을 살리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모든 우리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백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주다, 그 얘기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86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그분이 한 번도 예의 없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대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그분에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화형당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그때의 분위기라고요. 그때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 7교회 또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에 7교회가 섰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교회 유지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한합니다. 그 속에 들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틈을 타서 그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어떤 면에서 생명 걸고 그 문화 속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함께 무너지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잠시 보겠습니다. 2장 3장을 빠르게 보시면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그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칭찬했어요. 야, 이런 와중에 네가 이렇게 한 거 참 칭찬한다. 그래놓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책망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 버렸다는 거죠. 행동으로 볼 땐 표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딴 얘기가 아니라 책망을 하되, 뭘 책망합니까?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합니다. 처음 행위.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감격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처음에 사랑들을 점점 잃어간다.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서문화 교회는 딱 두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서문화 교회가 그 칭찬을 받습니다. 8절에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어려움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아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어려운 중에도 충성의 모습을 보였으니 더욱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오늘 초점은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게 초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상은 견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견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여도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냐는 거죠.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어디에 살고 있냐? 그 사단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교회 아닌데도 그런 극심한 사단의 그 권자 앞에 앉아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짧게 설명하면 이게 왜 그러냐, 오늘날도 이런 영향이 많거든요. 이제 영지주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알아야지, 특별한 걸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그 시대에 굉장히 파다했어요. 그 영지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다른 각도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은 악하니까 어쨌든지 육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극단의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정의가지고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어째도 악한 게 육 아니냐. 그럼 육은 영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 않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은 어찌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의 방탕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어떻게 해도 돼. 이래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만 음란한 행위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오만 세상 죄를 다 범합니다. 불신자들도 죄 지을 때 양심이 가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만 때만 짓을 다 범하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원파 같은 세력들이 이런 부분에 빠져 있는데 비단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 어떤 영향들이 기가 막힌 성경 몇 구절을 짜집기 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합리화하고 자기 어떤 생활, 자기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합리화해서 정확하게 본인도 방황에 빠질 뿐만 아니라 방황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상의 보통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한국 언론들은 보면 다른 종교는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기독교는 많이 건듭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많이 건드는데 기독교를 많이 건들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은 칭찬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이 시대에 이런 목사가 있다라고 얘기. 또 상대적으로 목사님이 뭐 실수한 거, 뭐 이렇게 행음한 거, 뭐 횡령한 거, 오만 가지 뉴스들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언론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편협됐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요소 아니면 그것을 제공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영향이 이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영향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여러분조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합리화하고 내가 복음 끝났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대충 생각하는 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죄쯤은 우리 주님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에도 분노를 일으키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 죄는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큰 사단이 심어준 큰 착각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그것도 떡 먹듯이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아직 어떤 습관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발부둥 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은 큰일이라는 것이죠. 거의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멸망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얘기들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역겨워하시는지를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니골라당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보세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주변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했다는 거죠. 사업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인내도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혀 복음에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기독교를 빙자한 점쟁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래에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왔다 갔다 끌려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미래 알면 뭐 할 건데요. 아니 복음을 받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가 한 그 자체로 모자랍니까? 뭘 대비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과연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뭔가 신비한 거 얘기해주고 미래 얘기해주고 과거 들이맞추고 이 점쟁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도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한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방언과 복음하고 상관없는 예언이 과연 존재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면에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안에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신자들은 방황하고 있고 그 틈을 타서 가라지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거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을 이렇게 후비는 것 같은 너무 불편한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구절입니다. 네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단 하나도 네 안에 네 행위의 온전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1년 365일 살아가는데 네 행위 중에 온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실 때 아니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목숨 걸고 교회로 오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믿으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죄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도 목숨 걸고 싶으면 교회로 왔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안에 진짜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죠.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이란 얘기는 그리스도로 무장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델비아에 대한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딱 2교회가 칭찬을 듣는데요. 책망받지 않는데 하나가 스무나 교회고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도다. 아주 힘없고 무능하고 약한데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엄청난 공격에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저 조그만 어린애가 저 힘없는 저 노인네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죽겠다. 죽여라. 공산 치하의 어떤 그런 일제 치하의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요, 15절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모태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은요,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는 않지만 꾸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꾸준히 은혜 못 받고 꾸준히 차든지 접든지도 못하고 꾸준히 교회는 오는데 꾸준히 밥은 많이 먹는데 꾸준히 믿음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꾸준하게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는다. 근데 불 붙으면 오래 탄대요. 불 붙으면 오래 탄대. 빨리 불 붙든지 수십 년째 아직 안 붙고 있잖아. 이게 지금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지금 어디 가져와서 억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이제 그 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껍데기 들춰보니까 칭찬보다 책망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아까 얘기했던 니골라동의 행위나 또 하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나 이게 차든지 덥든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뭔가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받고 시작은 했는데 여전히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제가 지금 정말 감사하게 제 일평생 수건이 이게 이빨 문제였잖아요. 제가 지금 이빨 17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그래서 이 꿈불에 처음 할 때 그 찍은 그 CT에서 첫 영상하고 지금 저를 보면 약간의 화관 구조가 다르고요. 이빨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빨, 잇몸, 뼈가 녹아서 어느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흔들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수십 년째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과 확 씹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하고 있어요. 정말 부러운데 못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면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사실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 말로 좀 하겠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그 유명한 브리스가 부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바울에게 있어서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인데 이제 이렇게 입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문물,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여러 문물,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무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일단 한편으로는 부유한 도시가 됐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가 됐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고린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렇게 그들의 어떤 종교의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막 심취해가지고 맨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으로 이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제라고 이름하는 뭐 공식적인 종교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매춘 행위를 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이 고린도 지역인데 그 안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가 복음으로 그 바울과 브리스 부바라고 하는 탁월한 분들 중심으로 그 안에 교회를 세웠는데 일정한 기간들이 점점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있는 교회가 고린도를 변화시키기보다 고린도에 있는 그 다양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가 찢어져요. 파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파. 여러분 교회 내에서 파가 생긴다. 굉장히 이건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단이 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여서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 받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파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어떤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가 생기고요. 조금 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새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냐? 그런데 그거를 용인할 만큼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태만이 어느 정도 왔냐면 이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 간음, 심지어 술 취함, 토색, 남색, 도적 이런 것들이 막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어서 교회 사람들끼리 법정에 가서 송사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는 가라지들도 다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라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를 허용할 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왜 흔들리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뿌리 깊지 못하고 흔들리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사실 이 모든 문제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그 엄청난 도를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넘어가면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엄청난 계시 이런 부분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내용입니까?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엄청난 부활의 비밀을 다 놓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그들의 그 핵심적인 것들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딴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6장에 27절, 26절입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진실로 견고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이 복음이 대단치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위험합니다. 이 복음이 별로 힘이 없네. 이 복음이 그냥 난 이 복음 알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계시록의 모습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방법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왜 그럴 수 있냐? 보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시듯이 로마서는 내용이 너무 깊은 내용입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 엄청난 말을 쓰고 사실은 결론의 부분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실은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기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어떤 시간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드러나다가 이제는 빵 드러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세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점진적으로 계시되다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명하신 것입니다.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제가 이번에도 합천 집회도 얘기했는데 몇몇 그 안에 소수였지만 몇십 명 되지 않는 소수였지만 정말 중요한 몇몇 분들이 깊이 은혜를 받고 중국 선교사님, 어디에서 오신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어디에서 누가 오시면 이런 분들이 깊이 메시지를 받으며 한 분은 선교단체에서 30몇 년을 선교하신 분이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하신 분인데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뭘 놓쳤는지 알겠다. 이건 바울이 했던 그대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에 나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늘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지금 마이애미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이 이제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스케줄을 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섬겼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이라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 복음이 미국에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합니다. 이분이 마이애미 집회를 초청하면서 뭐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온 사람은 있을지라도 이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못 온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집회를 알려서 참석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 가슴에 뭐가 들어갔냐? 우리가 뭔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 가슴에 뭐가 들어갔냐? 이 복음은 미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이즈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들어오고 대충 그 잘 정리된 문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조금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드디어 지금 나타났지만 실제 이 능력과 사이즈는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만한, 모든 민족을 살리고 그 모든 민족이 순종해서 완전히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냥이 아니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대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아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이게 신비의 계시의 차원이 아니면 계시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항상 안타까운 게 있대요. 뭔데요? 새벽 예배하는 권사님들이 안타깝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 예배하는데 권사님 왜 안타깝냐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일평생 새벽 예배하는 권사님들, 그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눈물흘려 기도하는데 실상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모르고, 그래서 일평생 새벽 기도하다가 지옥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새벽 기도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일평생 기도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쉽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고, 내가 수십 년을 들었다고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못 됩니다.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대대손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가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인데 신비의 계시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지금 제가 계수를 해보니까 아놀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진 게 벌써 한 9년 정도 돼요. 저희가 중남미를, 마이애미를 통해서 중남미를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님 한 지가 한 10년 된 거예요. 2013년에 만났으니까. 예, 그분이 제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 늘 안 믿기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 요즘에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사진이나 이런 예배 드리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냥 멀리 봐도 그냥 기뻐요. 감사합니다. 변치 않고 복음 받은 거에 대해서 변치 않고 그 길을 걸어오는데 성도들이 떠나가고 비난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그런 많은 얘기를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가 살린다면서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목사님 어떻습니까? 한 번의 강의에 깨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목숨이 위협을 가하고 아예 지금 쿠바 갈 수 없는, 아예 엘살바도르로 아예 빠져나와서 목숨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모든 터전을 잃고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전혀 거부가 없습니다. 목숨 거시는 거죠.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참된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 없는 상태에서 복음은 이렇다 저렇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암만 들어도 모르니까, 암만 들어도 다가오지 않으니까, 암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게 보이니까. 근데 이건 계시입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복음으로, 이게 복음의 사이즈입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 달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많은 지식을 쌓으면 견고해질 수 있냐?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모으면 견고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신앙이 견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자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하지만 말을 달리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죄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 둘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단의 자녀였던가?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던 그런 종된 인생이었던가? 그런데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진짜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 진짜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중하게 질문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쫓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서 또 다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비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왜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시려고 합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라면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한다. 이게 올바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계속 알아가고 계속 믿어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시작하고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실제로 우리 삶을 부딪혀 갈 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또 다른 각도는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하고는 복음에 아는 정도를 우리가 금방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다 정리한 것 같고 이미 골백번도 더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간다까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들에게 불신자가 옆에 앉아있고 아니면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옆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과연 그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제수할 수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전체를 살려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거나 무시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의 견고함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방문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소수를 빼고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직업 쫙 리스트를 뽑았는데 그때 설문조사할 때 미국 대통령이 가장 힘든 직업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목사였습니다. 네 번째.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가 너무 힘든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비견될 정도로 성도들은 정말 많이 방황합니다. 교회 잘못 만나서 방황하고, 목회자 잘못 만나서 방황하고, 신학 잘못 만나서 방황하고, 교리 잘못 만나서 방황하고, 이상한 단체 만나서 방황하고, 이상한 소리 들어서 방황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방황합니다. 방황한다는 얘기는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 아니까 저거 아니까 저거 이게 해가지고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이 가장 깊이 있게 견고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도 증명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에 인생을 들인 사람들은 업다운이 없습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20몇 년 저와 같이 계신 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30년 넘어 저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 고향 쪽에는 30년 넘어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보다 저를 더 일찍 본 사람이죠. 여기 있는 몇몇 장로님들도 우리 아내보다 저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아내는 제 와이프는 우리 여튼 7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때도 처녀 때도 제가 남편이 7살이니까 7살 이하는 무조건 반말이었어요. 그래서 향민 장로한테도 반말하고 용장남 지금도 반말하잖아. 난 여성입니다. 농담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잠시 분위기를 좀 유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얘기했지? 뭐가 있었는데 30년 전에 알아서 뭐 어쨌다고? 그렇지. 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회가요, 한 목사님 메시지를 10년 이렇게 들으면 이제 레파토리는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뭔 10년입니까? 5년 정도만 돼도 다 알지.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사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건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보여져야지 그게 올바르지 않냐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첫건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게 견고해지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신령한데 집에만 오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견고하지 못한 삶, 겉으로는 대단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오만때만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주를 위해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벗어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처 하나 치유받지 못한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견고해져야 됩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견고해지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저 프로그램이면 되겠지, 요 프로그램이면 되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로마서의 대장정을 끝내면서 그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는 거, 보여지는 거, 준비된 거 하나도 없었지만 제 마음에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나갔을 뿐입니다. 제가 나갔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제가 사임할 뻔 했잖아요.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됐지만 복음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임할 마음이 있어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유예를 갖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제 마음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제 마음에 부딪힌 것은 이 복음의 사이즈였습니다. 이 복음은 능히 전 세계를 1000만 번 더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그 정도 크다라고만 깨닫게 되면 다른 데 우리 눈길을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있겠냔 말이에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해놓고도 딴 얘기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방황하지 않고 흔들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주변이 알아요. 더 이상 흔들린다는 말을 좀 종지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깊이 뿌리 내리는 견고한 자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항상 쓰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착한 마음으로 받고 충성되게 하는 자를 우리 주님 칭찬하십니다. 견고한 자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길어지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배우지 않는 사람과 배움의 이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분명히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수영을 가지고 꾸준하게 1년, 2년, 10년 한 사람하고 수영 안 한 사람, 안 배운 사람하고 천지 차이라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꾸준히 배운 자와 배우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복음에 관해서 우리는 그러고 있냐? 우리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는, 마음을 투자하는, 뭔가를 쏟는 것처럼 쏟고 있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행착오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계시록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거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껍데기 벗겨보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 벗겨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지. 이 마지막 때 우리 모습이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전부 방황하지 않습니까? 방황하자마자 사단이 가라지를 같이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같이 부어버려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5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개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하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누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복음으로 견고해진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나라의 제자들 동일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수많은 복음받은 자들이 다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만 알 수 있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이 위대한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히 견고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는 인생의 종지부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여 복음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여 복음으로, 복음 자체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열방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수많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 속에서 연결된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복음 앞에 서야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흔들리는 우리를 봅니다.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우리를 봅니다.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길인가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렇게 가야 되는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저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수많은 방황 속에 여전히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하든지 길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다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서게 하소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던 바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니 놀라운 복음에 대면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여 오직 예수 말고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